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랍비,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는 게파라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아멘.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 중에서 누가 있었어요?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다음날 요한이 할 때는 이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네. 그 두 제자는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때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뒤쫓아가니까 예수님을 당신을 쫓아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랍비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게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죠.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는데 대답을 선생님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 어딘지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는데 선생님 어디 계시는지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그건 뭐예요? 무엇을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알고 싶습니다.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싶은가? 선생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그냥 선생님 어디 사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별로 이게 뭐 엉뚱한 대답처럼 느껴지잖아요. 너희들이 뭔가 따라올 때는 왜 따라오느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쫓아오겠죠.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선생님 랍비 선생님
어디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 궁금한 게 선생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고 싶다. 그 질문이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이거 그냥 그 말 그냥 우리가 흔히 선생님 숙소가 어딘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와 보라. 그래서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님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은 거기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그날을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4시쯤이었다. 때는 또 4시쯤이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냥 가벼운 내용으로 훌쩍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안드레아고 나머지 다른 한 사람 아직 모르죠. 누가 따라가는지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안드레아고 그 나중에 안드레아가 또 베드로에게 가서 형님한테 가서 베드로 형님 정말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베드로를 형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소개해주는 그렇게 해서 베드로하고 안드레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안드레아하고 어떤 제자하고 예수님을 가다가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예수님이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뭐 안드레아가 말했던지 그들은 했으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랍비 선생님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 뭐 어디 사는지 어느 곳에 사는지 그거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안드레아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형님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거는 그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열심히 구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다.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을 예수님을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안드레아하고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고 누가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저기 가신다. 메시아가 가신다. 그러니까 금세 따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따라간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정말 우리는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깊은 열망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당신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요? 너희가 바라는 것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그 대답을 선생님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걸 우리 이 제자들의 근본 의문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가 메시아가 당신은 메시아십니까? 당신이 선생님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이 우리 그 요한복음은 다 아주 우리 불교에 가면 선문답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질문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겉에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일상적인 말 너머에 속 뜻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다 이게 선문답이다 그러면 우리 그냥 그 말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의미만 가지고는 아무 별 그다지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그러나 속 뜻은 알기가 어려운 그런 말들을 우리가 선문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생이 살고 있을 때 제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 대뜸 하는 소리가 되게 묻는 소리가 어디서 왔어? 되게 다가 질문이 그 선생님을 찾아가면 당신은 어디서 왔어? 당신은 누구요? 이게 기본 질문이죠.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이게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으로 알고 싶은 거, 바라는 것은 무엇을 알고 싶은가 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군가 하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가는 곳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게 영적 질문 중에 가장 깊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데 그 말 뜻을 알아듣는 사람이다. 그러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말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내 껍데기만 보고 왔구나. 아니면 진짜 속에서 정말 진리를 찾는 깊은 열망이 있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구나. 이것이 선생님을 찾는 정말 질문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금세 알아채고 그 사람의 그 수준을 방금 한마디 하면 아는 순간에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마는 거죠. 선생님들은. 그래서 어디서 왔어? 그래서 나요? 어디 저기서 광주에서 왔어요. 지산동에서 왔어요. 그럼 벌써 내 속뜻을 모르는구나.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선생님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을 계시는 곳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싶어요. 어디에 계실까? 계시는 어디 계셔? 그러니까 그럼 선생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와 보라. 그래서 어디로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시는 거죠.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거는 단지 선생님이 지금 겉으로는 육신이 처한 곳, 육신의 거처를 알고 싶다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서로 지금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말을 지금 이렇게 정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하고 묻는 질문을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더 하면은 이제 와 보라 하는 거는 그래서 내게로 오라. 지금 세례 요한을 떠나서 나한테 와서 나한테 배워라. 그래서 나 와서 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보라, 와서 보라 하시죠. 와서 보라, 오라 하는 것은 초대고, 보라 하는 것은 초대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여줄 때 이걸 보여준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거기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가서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거 다시 이런 껍데기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거처하시는지 거처하는 장소를 본 걸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사시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는지 아니면 사람의 아들로서 사시는지 아니면 목수로서 사시는지 어디에 무엇으로 계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그 경지, 예수님의 본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랬죠. 그곳을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그 계시는 곳을 장소를 통해서 그분의 신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 그 왕궁에 계신다 그러면 왕이요. 전하하면은 전이라고 하는 거는 궁전이라는 거고, 전하 이렇게 하는 것은 궁전에 계신 왕이시여 그 말이잖아요. 나는 그 궁궐 밑에 있습니다. 당신은 궁궐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높임말을 할 때 전하를 이제 어떤 장소를 통해서 이 상대의 신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공경하는 듯이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계시는 그것을 보고 그리고 보고 거기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때는 4시쯤이었다. 때는 4시쯤이었다. 이 때를 또 왜 4시쯤이었다. 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나? 4시였다. 때는 4시였다. 그 구체적인 시간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4시에 새롭게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순간이 4시였다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벌써 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깊은 선문답처럼 아주 영적인 그런 이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선생님을 찾는다. 그럴 때 정말 선생님을 왜 내가 선생님을 찾는가? 선생님을 향한 깊은 열망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왜 선생님을 찾는가? 정말 진리의 선생님, 구세주로 오신 선생님, 뭔가 나의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계시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는 곳,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그거 진리의 자리, 생명의 자리, 말씀, 그리고
그 도의 자리를 알고 싶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자리를 어디에 계시는지 알게 됐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됐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복음을 알게 됐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때가 4시였다. 4시라. 4시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이 아주 거듭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날은 그때가 4시였다. 참고로 4시라고 하는 게 어느 때나 오후 4시였다. 유대 시간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저녁부터 해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가지고 해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아니죠.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돼서 다시 쭉 밤을 지내고 아침을 맞이하고 낮이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저녁이 돼서 해가 지기 직전이 이제 4시면 오후 4시면 해가 지기 직전이죠. 하루가 끝나기 직전이죠. 이 시간이 거의 이제 하루가 마무리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 인생으로 말하면 이제 삶이 얼마 그게 이제 한 6시 한 2시간 남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말하면 50대 50대의 그런 나이에 우리 50대가 되면 지천명 그러는데 1000명을 알게 된다. 이게 그 지금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1000명을 알게 된다. 이런 때가 4시였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언제 만나나? 우리가 일생에서 뭔가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4시 그때 때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때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고, 자기의 질문을 가지고 선생님을 따라가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과 함께 지내다가 결국은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4시라고 하는 그런 때를 가지고, 그리고 이 사는 그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순간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냥 겉으로는 아주 평범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만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깊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거듭나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 4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